네, 오늘 은혜 안에 강하라, 은혜 안에 강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0장부터 계속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돌아와서 이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죠. 어려움과 고난, 7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들은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무능을 고백하고, 그러나 거기서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관계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다.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민족이 살아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회복의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회복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실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고 신앙생활한다는 물에만 그냥 발만 쫙 담갔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 보면 어제 말씀과 같이 동일한 그런 문맥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오늘 마지막 절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9절이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그들이 울며 돌아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여러분 어제 본문에 30장 22절에 이거 봤었죠? 30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고난과 아픔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냐?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럼 그 관계의 회복이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의 회복,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 이스라엘의 관계의 회복,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로서의 이 관계의 회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은 과거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출애굽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세우셨다. 똑같이 재현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이제 바벨론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이제 귀환을 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가지고 은혜를 입어서 이제 안식을 얻게 될 때, 그때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때인데, 이것이 3절 보면 옛적에 그 일하고 똑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는 것을 너네가 출애굽 때 봤지. 그것과 똑같은 일들을 이제 내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는 걸 알게 하겠다 이거예요. 출애굽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셔서 그들을 꺼내오셨죠.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꺼내오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샘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맨날 불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거기서 하나님 뭘 보여주셨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인자한 분이야 하는 걸 깨달으면서 결국 안식하게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옛날에 출애굽 때 세웠던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나 때문에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홍해 갈라졌을 때 미리암이요 홍해 건너가가지고 하나님이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닷속에다 쳐넣으시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 자를 구원하셨다.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게 막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를 건너면서 깨달은 것은 이 살아났다. 이제부터 해방이다. 좋다.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한다. 관계가 새로 생긴 거예요. 이집트에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거죠. 맛보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원래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여러분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알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의미들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이제 어떤 회복들이 있습니까? 5절도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다시 돌아와가지고 본토에 귀국해서 포도나무 심고 다시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네한테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다. 그들이 먹자. 이제부터는 정말 먹을 게 풍성해졌다. 좋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진정한 예배 회복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냥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그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러 예배하러 가자. 예배가 회복될 거라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고 계세요. 자, 7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남은 자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정말 전적인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는 주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본 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본 자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가 은혜라는 걸 알아요. 은혜의 왕 노릇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간구하죠.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다시 임하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 안에서 맛보는 겁니다.
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 자격이 없는데, 감당할 수 있는 내 내밀 나의 의의가 없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죄악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꺼내 주셔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예배가 회복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회복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8절, 9절, 이 2절 보시면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해주냐? 그들 중에는 누가 있냐? 맹인. 앞을 못 봐요.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귀환을 합니까? 맹인이 어떻게 포로에서 돌이킴을 받습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 아니 여러분 군대 군사 나간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군사를 해요? 면제받죠. 이게 돌아올 수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을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자,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배가 이렇게 푹 나와서 어디를 막 다녀요. 못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 함께 하나님이 포로에서 귀환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사람까지 주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자기도 압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네, 관계의 회복이 뭔지 오늘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만나요. 그래서 예배하고 우리도 간구하고 그래서 또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한 번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산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의 회복도 아니었고 땅의 회복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회복이었고 신앙의 회복이었고 기도의 회복이었습니다. 응답의 회복이었습니다. 은혜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